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합니다. 당신을 지닌 배랑 당신을 젖먹인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쳐 말하였다.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오히려가 원어로 보면 아니 오히려, 아니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아니란 말이 붙어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니 확실히.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말이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정말 흡수하듯이 들으려고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들리던 말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귀에다 담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게,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내게 있도록 보존하는 것,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있도록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확실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과 어떤 혈통을 맺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얼마나 높여놨는지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죠.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와서 이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영정 앞에 자꾸 절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앞에다가 써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고인이 원하지 않으니 절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딱 보다가 이제 그거 보고는 절을 안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의 손녀딸이 이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얘야 그 영정 앞에다가 그렇게 절하지 말라고 써붙인 거 정말 잘했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표현한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예수님께 절을 해야 될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민망해서 혼났다야.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게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받으실 그런 경배, 주님이 받으실 절을 돌아간 그 누구한테 한다는 것은 정말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고 엉뚱한 데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마리아를 한없이 높여놓은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과 인간적인 혈통을 맺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물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다.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로 한 집안 식구가 돼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과 혈통으로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한테 정말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일을 하려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말하자면 서울로 가야지,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 그렇게 붙어 있어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도시로 가라고 막 내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생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정말 동생들의 그런 몰아붙이는 태도, 이것을 반가워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그러면서 손으로 가르치는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혈통으로 한 가족이 한 가족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와서 기적만 보려고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 없나, 구경거리 없나,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고, 또 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먹여주니까 오늘 혹시 또 그런 일이 없나, 이런 것만 기대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 가족이다. 진짜 가족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가 마르고 닳도록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싶어서. 얼마나 대견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담소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죠? 주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자꾸 관심 있고 정말 여쭙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동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 간직하고 있는 사람, 보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그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못 듣더라도 목사님이라도 들어가지 좀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가진 소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되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고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을까? 이걸 이해를 못해서 답답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어떤 날은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분반 공부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자. 그런데 저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라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데 저는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다음 그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그렇게 곤욕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무슨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 목사해야 된다, 신학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해요. 내가 혹시 둔해서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랬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황당무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막 들떠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천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초과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귀로 들은 말씀도 이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본 환상도 이 말씀과 일치를 해야 돼.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천국을 봤어도 그건 가짜 천국을 본 거고 아무리 음성을 들었어도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들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그러고 막 들떠서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격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더 복이 있다. 더 복 있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간직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서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리아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우사 유혹은 많지만 시험은 많지만 다 따돌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며 들은 말씀을 간직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더 복 있는 사람, 오히려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